귀하신 주님, 우리가 귀하신 이름 예수를 찬양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점 다 찢기시고 핏방울 물방울까지 다 흘리신 주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다시 살아나신 주님, 우리 영원한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귀한 몸된 교회가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태가 변하고 우리의 삶이 또 여러 가지로 변화된다고 할지라도 영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의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월 16일자 금요일 세 개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48편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에스겔 다니엘서 말씀은 좀 환상의 말씀들이 많이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5면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은 꼭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245면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과 연관된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0면에 있습니다. 계시록 한 절 말씀이네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 지금 시편 148편과 다니엘 7장 13절 14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주님이 통치하실 나라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계시록에 그랬죠. 7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다 그랬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우리 주라고 하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이 다니엘서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시 보시면 이 다니엘서 7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7장은 다니엘서의 가장 중심적인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누구를 향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거예요. 구약이란 말이 옛 언약이란 뜻이거든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완성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그때마다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고 가족의 이야기도 있고 나라와 민족의 이야기도 있고 뭐 나라의 흥망성쇠가 있고 수많은 인간의 생사고 뭐 희로애락 애호욕에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7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저희들이 13절, 14절의 말씀만 읽었습니다만은 다니엘이 환상을 봐요. 거기 7장 1절에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을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서 환상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꿈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이 7장 이하의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네부카드네자르라 그러는데 영어식으로 네부카드네자르라 그러는데요. 바벨론의 최대 왕입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꿉니까? 큰 신상의 꿈을 꾸잖아요. 신상의 꿈을 꿨는데 제일 위에 머리가 뭘로 되어 있어요?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이 뭘로 되어 있죠?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배와 다리가 뭘로 되어 있어요? 노쇠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튼튼한 노쇠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발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 하면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당시에 네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이 7장에 오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4개의 생물로 표현이 돼요. 4개의 생물로 표현이 되는데 거기 보면 2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꿈속에서 자기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무슨 꿈을 꾸는지 몰랐어요. 다니엘이 해석을 하잖아. 그죠? 근데 한 큰 신상의 머리부터 발가락에 있는 모습 위로부터 점점 금으로부터 은으로 노쇠로 그다음에 철로 그다음에 진흙으로 섞여지는 점점 모습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거하고 7장이 딱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하늘부터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오는데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온다 그랬죠. 이런 바다에서 나온다고 하는 뜻은 성경에서 바다는 혼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 7장 14절은 내가 또 밤중에 환상해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어디서 와요? 하늘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대조적이죠. 내 짐승은 바다로부터 오는 데 비해서 인자는 재림하실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통치 시대 하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첫째 4절에 7장 4절 첫째는 뭐 같아요? 사자의 모습인데 그 사자의 모습을 뭘로 표현합니까?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는 사자예요.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동물의 왕국으로 그 소리와 그 숫사자가 막 털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온 산천에 아프리카나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벌벌벌 떨잖아요. 그죠? 그르릉그릉 하면 소리 나면 한 몇십 리까지 그 소리가 들려서 모든 짐승들이 산천이 떨 정도의 그런 모습. 근데 그다가 또 신속한 독수리의 날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보는데 그 보는 중에 그 날개가 어떻게 해요? 뽑혔대요, 날개가. 그리고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하면 네 발로 딱 디디고 해야 되는데 두 발로 섰다는 건 뭐예요?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거는 뭐냐면 바벨론 왕국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왕국인데 이 바벨론 왕국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벨사살 왕 원년에 했던데 이 벨사살 왕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로마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시켰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538년에 이 나라가 메대와 바사이에서 멸망을 당해요. 근데 그 멸망당하는 모습을 뭐로 표현하면 날개가 뽑히고 땅에 들려서 두 발을 디디고 있는 그 불안정한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는데 자기가 이것을 해석할 줄 몰라요. 해석할 줄 모르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나중에 15절을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15절 이하에 보면 그 본문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나오죠. 자, 두 번째 짐승은 5절에 무슨 짐승으로 표현됩니까? 곰 모습이에요. 둘째는 곰 같은데 이 곰은 한쪽이 어떻게 해요? 들렸대요. 그리고 그 입에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러니까 막 갈빗대가 물렸다는 게 뭐예요? 탐욕과 욕망과 그런 것들이 막 꽉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에게 말한 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탐욕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메대라고 하는 왕국입니다.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메대 제국이 거기 등장을 해요. 메대 제국이 등장하는데 그 시대가 그렇게 얼마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이 나타나요. 어떤 환상을 봅니까?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표범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표범이 얼마나 여러분 표범만에 탁 잡아가지고 한번 날 탁 잡으면 어떻게 하면 멧돼지 같은 거 하나 잡아가지고 아니면 무슨 이런 초식 동물 잡아가지고 얼마나 자기보다 한 2배 몇 배 힘이 큰 덩치 있는 걸 딱 입에 물고 딱 물어가지고 목을 탁 잡고요. 어떻게 합니까? 나무 위로 막 올라가는데 엄청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표범에 굉장히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자라든지 아니면 하이에나 같은 것들이 와서 자기 먹이를 뺏어갈까봐 올라가는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표범 같은 건데 등에는 뭐가 있다고? 새 날개가 넷이 있어. 아주 신속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머리 넷이 있어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게 다 이 왕국이 등장을 해요.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이 내용들이 느헤미야, 에스라 여기 보면 다 본문이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환상이 나타나 보시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동물이 나타나지 않는데 여러분 그 형상이 어때요? 무섭고 놀라우고 또 매우 강하며 새로 된 큰 이빨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막 먹고 부서뜨리는데 이 짐승은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열뿔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전투적인 코끼리의 모습, 그 모습, 큰 거대한 모습이에요. 이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 전에 모든 바벨론과 메대와 페르시아에 비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엄청난 힘을 갖고 전 세계를 다 통일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가장 큰 땅을 정복을 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데 그렇게 오래 못 살았어요. 10년 이상을 못 살았습니다. 전 인도까지 모든 제국을 중국을 제외한 모든 전 세계를 다 정복한 거예요. 그 강력한 힘을 그렇게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세 개로 쪼갈라집니다. 이 세 개로 쪼갈라진 이야기가 이 다니엘 지금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10개 뿔이 있는데 그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났는데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다 그랬어요. 10개가 났는데 그 중에 3뿔이 났는데 여러분 이 3뿔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3뿔은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10뿔이 있는데 그 10뿔 중에서 3뿔이 또 등장하고 그 3뿔 중에 또 다른 한 뿔이 나타났어요. 이걸 뭘 말하냐면 여러분 이게 주전 160년, 165년경에 예루살렘에 들어온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셀루쿠스 왕조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게 지금 다니엘서에 나중에 보면 이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그런 강력한 왕이에요. 그 왕이 등장하는 모습을 여기에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네 번째 짐승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앞에 네 개의 짐승들이 뭡니까? 엄청난 바다에서 나타난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왕자가 놓이고 누가 등장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에 있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봤죠?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나타나고 또한 계시록 4장에 나타났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당차 오실 이시로 나타나서 우리를 세계를 통치하실 심판하실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의 희기가 어떻다고요? 눈 같다.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다. 그의 보호자는 불꽃 같다. 그리고 그 바퀴가 막 타오는 불 같은데 막 움직여요.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짐승들을 다 멸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져서 나라가 전 제국이 다 멸망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2장에 다니엘서 2장에 이 신상의 모습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 신상이 있는데 뭐가 날아서 그 신상을 깨뜨려요? 큰 돌이 와서 그 신상을 깨뜨립니다. 이 돌은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심판의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신성한 보좌에 나타나서 이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셔서 이 일을 파괴시키는 심판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게 오늘 본문의 13절 것입니다. 제가 좀 길게 13절, 14절의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에 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13절,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어떻게 나타났어요? 주님이 인자 같은 이가 어떻게 다 첫째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전 4장 16절에 보면 인자가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내가 오는데 인자 구름 타고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 구름 타고 왔다는 하늘로부터 임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자 같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누구 앞에 나와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보좌에 앉으신 그분 앞으로 인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어떻게 하면 그 인자에게 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재림하실 주님에게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됩니다. 근데 그 섬기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 그랬죠. 그 권세는 어떻게 해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예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멸망하지 않을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와 하늘나라의 왕국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다니엘에서 2장에서 봤던 제국이 멸망하면서 돌이 굴러와서 그것을 다 멸망시키는 그런 모습.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진정한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처럼 여기 오늘 이 다니엘 7장은 어떻게 다니엘 자신이 환상을 봐요. 그 환상을 보면서 옛적부터 계신 그분 앞으로 인도되신 인자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친히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 직접 말씀하지 그 후에 인자가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다니엘이 주전 한 400년경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이전에 400년 전에 나타났고 사도 요한이 한 100년 90년 100년경의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 이 모습을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자 같은 모습이 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재림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 영광의 나라를 통치하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잡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온갖 이단과 사탄들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의 삶을 공격하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바로 서야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바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제국들 여기 그 앞에 또 보면 애굽과 같은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애굽 같은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전부 다 막 뭐예요? 이 바로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그러지 않죠. 자기를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세요. 오늘도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주님이 심판하시고 통치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주님 세상의 나라 금으로 되고 은으로 되고 큰 철로 돼서 그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큰 전투하는 코끼리와 같아서 무시무시하고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들지만 오늘날 절대 왕국과 같은 나라들이 바벨론과 메데와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이 영원한 나라일 것 같지만 역사 속으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미국, 소련, 중국, 인도,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소련의 나라 100년도 가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큰 제국인 것처럼 전 세계를 호령할 것 같지만 300년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 중국이란 나라 이제 세워진 지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묻힌 세계를 통치할 것 같이 말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면 주님이 심판하시면 그들도 다 소멸되는 나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세상의 나라에 우리의 몸을 담고 있지만 여기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인자로 오신 주님의 영원한 통치 위에 우리의 삶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통해서 만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성전과 같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어떠한 세상으로부터의 유혹도 시달리지 않도록 주님이
어떤 이단으로부터도 어떤 마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도 하나님의 교회가 침범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시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대통령 선거가 이제 벽보가 붙이고 더욱더 자기들의 정당을 뽑아달라고 할 것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주님, 이 나라 민족이 어느 곳으로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올바른 지도자를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이 혼란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가정이 해체되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수의 생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 안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 부모님, 기도하는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이 상주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저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체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든든하고 건강한 몸으로 올바른 판단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필요해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권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를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저희 교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을 위해서 군문회로 또한 직장과 일터로 이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 신앙의 바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